지난 주일에 함께 기도해 주신 대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추대 및 임지 계시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도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우리의 예식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3층이 꽉 차고 또 5층도 채워진 모습이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만 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약속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같이 기도해서 가족들이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신광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고 또 점점 더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벨릭스의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짓 재판장이었습니다. 뇌물로 인한 거짓 재판, 거짓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재판을 사도 바울이 설교단으로 그곳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감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 믿는데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점점 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쓰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보다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설 때 우리 안에 수많은 방해문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네요 하고 간증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도통 나는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 안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콩글리시로 막 공부해서 영어를 외웠는데 외국인들은 다른 발음으로 영어를 이야기하니까 전혀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언어, 들을 수 없는 언어를 우리가 공부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가 영어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이 이 뜻이군요 라고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날마다 아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아멘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네, 아멘 소리가 일부보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조회수가 보이거든요. 요즘에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30명, 40명. 다시 하십시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일이 참 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날마다 하면 하기가 힘드시면 그냥 말씀이라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궁금하네? 이게 이해가 안 되네? 하면 그 밑에 우리가 열심히 정리해놓은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신광교회에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거짓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울이 바꾸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았다. 그래서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았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벨릭스가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무죄임을 벨릭스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버린 재판이었습니다. 거짓 재판이었고 거짓 판결이었고 거짓 재판장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큰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거짓 재판장을 향해 나아갔더니 거짓 재판이 아니라 참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거짓 재판장에 바울의 믿음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하는 대신에 천부장 핑계를 대면서 판결을 연기를 시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벨릭스가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주기적으로 받은 뇌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은 뇌물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의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벨릭스는 바울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재판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돈을 모아서 내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 헌금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벨릭스가 자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도 벨릭스는 뇌물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2년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벨릭스가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인생의 그 말년에 노년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빨리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일만 가지고 가면 바울의 상황을 판단하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불완전해 보입니다.
기왕이면 아예 풀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25장 3절에 보니까 감옥 밖에는 바울을 여전히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이사랴 감옥 안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좀 달랐습니다. 상위 계층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지켜주는 감옥이었습니다. 노년의 바울이 쉴 수 있는 감옥입니다. 수많은 돌에 맞고 찢겨질 뻔한 그 바울의 몸이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감옥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사랑하는 빌립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마음껏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 꼭 안디옥 교회에 가서 충전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와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쉼없이 달려왔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쉼을 얻게 하는 감옥이었습니다. 또다시 환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바울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기왕이면 풀어주시지, 하나님의 응답이 불완전해 보이는데 말씀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아쉽고 불완전해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으며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빨리 좀 보내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니까 24절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한 일은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할 때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하더니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감당해야 되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크고 높아 보이는 일에도 있는 힘을 다해 잘 감당을 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낮아 보이고 천해 보이는 작은 일에도 바울은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크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 일이 작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큰 일만이 아니고 비천한 일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일을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합니다. 보통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특별히 벨릭스에게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전함이었다. 벨릭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일이 벨릭스에게는 전한 것이 무엇이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벨릭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로움이다 라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원래는 다른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기도 했고 또 혹자는 이 드루실라가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드루실라를 꿰어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드루실라의 세 번째 남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릭스입니다. 그럼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제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략과 조절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삶에 제거해 버리고 우리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을 성경은 절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절제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재판장인 벨릭스에게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 폼페이의 그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해 폼페이가 사라져버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얼핏 기억이 나실 텐데요.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인해 모두가 화산재에 덮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벨릭스가 폼페이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각지 못한 심판을 경험하며 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벨릭스가 다가오는 심판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말씀해 보니까 딱 맞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언어로도 들리고 때로는 심판의 언어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딱 맞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벨릭스에게도 심판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공정한 재판장, 멋진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벨릭스가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과 존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을 별로 싫어하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확 바뀌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쥐약인 줄 알면 이제 제발 먹지 말고 쥐약은 버리고 한약,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벨릭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딱 맞는 복음이 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딱 맞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여러분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 로고스는 당시에 가장 높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크고 놀라운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육신은 가장 악하고 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하신 분이 천하고 천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딱 맞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딱 맞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실 때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으시며 기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늘 딱 맞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셀 생각도 하지 않고 셀 수도 없는 관심도 없는 일까지 딱 알고 계신다. 딱 맞는 복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딱 맞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일이 때로는 눈으로 보기에 불완전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회 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혼자 떠들다 가지 말고 혼자 예배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만 이야기하고 혼자만 떠들고 또 혼자만 예배 드렸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문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승기 목사가 대신 말씀을 풀어 전해주는 그 사랑의 언어를 넘어서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또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예배, 그런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믿어졌습니다. 그 음성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